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주님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본문에 맞춰서 맞는 말씀 구절의 찬양을 두 곡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곡 목마른 사슴과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의 말씀이 나오는 구절의 가사가 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사슴 찬양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구절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목마른 갈증이 하나님 은혜 속에 찬양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해결급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이 시간 참된 만족을 주실 주님, 당신만이 그렇습니다. 나의 기쁨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참복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힘차게 한번 박수 치시면서 축복해 주실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다스리라. 전지는 너는 나의 약속 영원히 같이 가르치리. 내가 너말라 강하고 대단하 당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와 부르며 나가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와 부르며 나가십시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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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아니 그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 완벽합니다. 갈무리의 구속의 근처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구속의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인생 내게 평화 주는 내게 평화 주시니 나도 압니다. 주는 내게 평화 주시니 나도 압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는 내게 평화 주시니 승리!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혼 네. 햇빛이 주는 영광 찬양해 그 세상 여기보다 이르거든 나의 주의 영광 끝난 저 주시옵소서 맑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주님 주 찬양 그분을 부르시사 아들고 계시네 주의 영광 영광 저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돌 나의 영혼 기쁘라 내 영혼 달려서 주한테 하실지 그 평안을 이끌고 주를 높이네 주의 영광 영광 저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돌 나의 영혼 기쁘라 그 영혼 돌아주시고 큰 소망 주시네 주 예수 나눠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저 주시옵소서 맑은 얼굴 내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네 걸음같이 내 삶 속에 덧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호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방황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시네 그 어느 날 아무데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영원아 내가 어찌하여 방황하며 불안하여 안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모습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
주셨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가구를 상하며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붙들고 나가십시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붙들고 고백합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나엘이 아이디가 있어서 제가 조금 설교를 약간 반반 이렇게 맞춰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했나요? 이거는 아이디 나엘이 하는 거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언급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설교 앞에 섰으니까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흠 많고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저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각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다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돋보기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다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스트셀러들의 여러 가지 유명한 책들은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 이성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시고, 더 나아가 하늘의 창조의 지혜를, 지식 위에 하늘의 창조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세계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지식의 책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문자적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같은 말씀에 굳이 읽지라도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김질해도 또 다른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베스트셀러의 표현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관이 끝없이 펼쳐지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그 17절 말씀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일반 책들을 읽고 배우고 깨닫고 나의 것으로 만들지만 그것은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이 바이블 말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또 하나의 기준이 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사람인데 아담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푹 하면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생기라는 것이 바로 푸리마, 성령,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이죠. 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곧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육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으로 찬양하니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간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과의 어떤 해석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생각과 마음이 다르지 않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의 생각과 뜻,
이것이 뭐냐?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뜻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뜻을 관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관찰한다는 또 다른 말은 살피신다, 판단하신다, 또는 정체성을 그대로 들춰내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조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두 말씀을 기준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차원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 말씀을 읽기 앞서서 우리가 이 시편의 전체의 숲을 한번 들여다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그 속의 나무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좀 재밌게 잠깐 설교를 해볼게요. 특히 우리 아이들 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자, 시편이라는 오늘 편은 성경에서 가장 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 몇 편까지 있을까요? 무려 따라합니다. 150편. 150편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하도 성경책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다 날라가시고 저의 역사에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이 시편이 어디에 있냐? 센터 바이블이라 해가지고 센터에 있다는 센터가 어딥니까? 중간인 거예요. 제가 지금 44살인데 제가 그러면 이제 3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기억에 교회에 가면은 성경책이랑 찬송가가 따로 있었어요, 원래. 이게 근데 요즘에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과 찬송가가 같이 붙어져 있죠.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그때는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성경책 따로, 찬송가 책 따로. 그래서 두 개 들고 다니니까 무거우니까 성경책만 집에서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찬송가는 교회 배치용 그거 들고 딱 놔두고 찬송 불렀던 기억이 많아요. 자, 여기서 혹시 성경책만 있는 사람은 그대로 중간을 눌러서 딱 펼치시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저처럼 찬송가랑 같이 있다. 그 찬송가를 빼고요. 딱 성경책만 딱 잡아보시는 겁니다. 찬송가를 딱 뒤로 제껴버리고. 자, 지금 아이가 이거 해야 돼. 없어? 찬송가가 없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잘 됐네. 잘 됐어. 중앙에 딱. 그럼 봐봐요. 가운데, 정중앙, 가운데. 정가운데를 엄지로 딱 눌려봐. 응? 그 반으로 나눠. 반으로 딱 나눠봐. 나눴어? 반으로 딱 나와서 이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딱 펼치면 뭐가 나와요? 시편이 나오죠. 네. 그래서 시편을 찾을 때는 이렇게 정 가운데를 딱 누르셔서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 총 66권이거든요. 66권 중에서 왜 시편의 정 가운데 있을까? 우리 심장처럼. 많아서. 맞아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많아서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겨요. 어떤 궁금점이 생기냐? 왜 다른 권들은 몇 권, 몇 장, 몇 권이 나와요?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을 찾아보세요. 이러죠. 장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시편은 왜 장이라고 하지 않고 편이라고 얘기할까? 편이라서. 맞아요. 한마디로 시적으로 기록되어진 편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또 포괄적으로 나가면은 모든 시편 외에 66권의 내용은 바로 스토리예요. 이야기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뭐 길지만 이렇게 5권은 모세오경이라서 모세가 알죠. 홍해 가르던 지도자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내용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10가지 제안 같은 거 있죠.
불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알죠? 장자의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이야기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몇 장, 몇 절로 갑니다. 왜? 이어지니까. 하지만 시편은 왜 시편이라 하냐면 이어지지가 않아요.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요. 기록한 사람 6명. 미상이라 해가지고 확실하고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 기록되어진 것이 무려 50편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각각 다른 시대적 상황과 시대적 인물과 시대적 사건에서 각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한 편, 두 편, 150편에서 오늘은 1편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150편 중에서 오늘은 42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은 총 150편인데 우리 친구들 더 사실은 소원이 더 있는데 좀 더 해도 될까? 네,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편은 150편인데 그러면 누가 가장 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을까요? 바로 모세라니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장 기록을 많이 했는데 150편 중에서 딱 반 자르면은 몇일까? 빼기 해봐봐. 그러면은 75편이 돼요. 네. 75 더하기 75는 어쨌든 150이 되죠. 150에서 75 딱 75에서 딱 2만 빼면 73이 되는데 다윗이 150편 중에서 무려 73편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엄청 많이 기록했죠. 그 다음으로 많이 기록한 사람이 이제 아삽이라는 시편이 이제 12편을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이제 고라 자손의 시가 이제 11편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2편, 모세가 1편, 에단이라는 사람이 1편, 이렇게 해서 6명이 총 100편이 되어져요. 그리고 남은 50편만 미상입니다. 근데 50편도 읽어보면은 대충 그 시대적 사안과 내용을 보면 아 누가 기록됐구나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미상이고, 우리가 조금 더 이거를 깊게 보지 나간다면 이게 원서가 있었겠죠. 원본이 있었겠죠. 이 당시에 기록한. 근데 원본은 전부 다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분실된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사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본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뭐 성경 70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되어졌냐면 양 있죠. 양을 양가죽으로 찢어가지고 양가죽에다가 새겨가지고 그렇게 기록했던 것이 바로 마소라 사본이라는 건데, 그게 동굴에서 발견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150편은 실제적으로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때 대문자로 시편만은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대문자 순서대로 기록되어졌대요. 우리 개신교만 순서대로 나열되지 않았지, 가톨릭이라든지 공예라든지 여러 그쪽에서는 아직도 시편을 보면은 알파벳 순서대로 1편부터 150편까지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처럼 이 시편이라는 것은 중심적인 주제가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도 5권까지 사실은 나누어져요. 우리 1편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1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편 찾았나요? 자, 1편에 보면 제일 위에 뭐라고 나 있을까요? 제1권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네. 제1권 이렇게 적혀 있죠? 네. 예. 우리 라일이 성경 보면서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죠? 예, 성경이 가르치는입니다. 우리는 교육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자, 이처럼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누실 수 있어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제2권입니다. 이제 42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굳이 우리가 5권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42편에 보니까 제일 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2권. 이런 식으로 해서 5권까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권에서도 사실 핵심적인 주제 내용이 있어요. 굳이 뭐냐면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할지어다. 아침 낮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고 밤에 주의 역사하시던도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1권에서 나온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2권에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이 회상하고 고뇌이면서 자기의 삶의 힘든 것들을 보충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아뢰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내용이 제1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나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갖고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자, 모든 시편에서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가 뭐냐면 바로 장에 나오는 그 제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42편의 표제를 보시게 되면 제2구 밑에 뭐라고 얘기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네. 모든 시편에 보면 41편에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모든 시편에는 1편부터 41편까지 보면 거의 99%가 다윗에 나와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시편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고라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 지도자를 반역했던 자들이 이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홍해를 가라는 것을 같이 경험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의심하고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나는 모세 지도를 따르지 않겠어. 우상 숭배를 하며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그런 자손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고라의 족보들을 한마디로 고라의 패밀리를 심판하셨어요. 이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주의 대명사 고라 자손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벌려 입을 벌려 사자가 삼키듯이 그들을 삼키고 땅을 다시 닫아버리겠다라고 조주하고 그렇게 벌을 내린 것이 성경에 사실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42편 말씀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 우리 1절 말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42편 1절 다 같이 한번 손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영혼이 주를 주 찾기에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아멘.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 때에 1세대의 고라 때의 가족들이 원만 불평했다면 고라 자손들은 원만 불평하지 않고 갈급했다고 합니다. 갈급하다라는 것은 목마르다라는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의미예요. 여기서 봅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목숨의 담보를 걸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의 왕국을 본 적이 있죠. TV에 보면은 동물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시냇가로 간다는 것은 그 물 안에 무엇이 살고 있을까요? 자, 동물의 세계는 제가 이걸 설명 안 했구나. 동물의 세계는 양육 강식의 세계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계가 동물의 세계죠. 물속에는 악어가 제발 들어오기만 해라. 제발 입만 벌려라. 그럼 내가 입을 벌려서 잡아먹겠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서 갈대 나쁜 그러는 갈대 바로 밑에서 사자가 숨지고 있는 거야. 사슴아 조금만 와라.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은 어떻게 합니까? 갈급하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목숨을 두고서도 담보하고 목숨을 가지고 그냥 가서 시냇물에 가서 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내용은 뭐냐? 이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수많은 유혹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건 바로 고난이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은 고난은 역경이다, 고난은 불행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축복이다. 이게 바로 역설인 거죠. 성경 1절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 근데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뭐 잘 살아진다. 그러면 목마름이 있을까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을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우리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닥치고 몰아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목마름을, 우리의 갈급함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상반절만 읽으면 되지만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이제 금방 끝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거 봐요.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신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뭡니까? 옵술무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서 서성이는 거예요. 계속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아니 라일이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 가고 싶다 했잖아. 그럼 일본 가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폰 사고 싶다 했잖아. 근데 아이폰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 근데 너희 늘 아프지? 하나님 살아 계시다 하면 너희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유혹한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 그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 왜 나만 우리만 고난을 받는 거야? 인간은 왜 그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뭐야? 그 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가복음 15장 29절을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거는 구절이에요. 이거 안 찾아보면 안 돼.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다보고 친밀히 교제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쉽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깨달음을 준다 했어. 지금 이 성경을 찾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여기서 위에 보면은 소제목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안이야. 지금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못 박혀 있는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읽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을 불평하고 조롱하는 거야.
예수님을 핍박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게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살이 지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하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처럼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욕을 당하시는 성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역경과 마음의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핵심 구절입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이 시편 42편과 43편에서 나오는 이어지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제가 서론에 본론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42편은 43편과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42편의 5절 보십시오. 누르면 보십시오. 그리고 42편의 11절 눈으로만 보십시오. 43편 5절 눈으로만 보십시오. 42편 5절과 11절과 43편 5절은 동일하게 3번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고라 자손은 이 구절을 핵심적으로 가장 고백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한번 5절 말씀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고백하고 제가 마지막 5절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핵심을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내 자신을 향해서 한탄의 고백을 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이노야 아이나 라이라 우리 선배님들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고 슬퍼하느냐. 어찌하여. 그리고 그는 다짐합니다. 이노야 아이나 라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단을 엄청난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으로 찬양의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가 찬송할지어다. 아멘. 행하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들, 우리 아이니 라이라, 우리 삶이 고라 자손처럼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힘들고 낙심이 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결단을 찬양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